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는 끈질김이라고 하는 이 특별한 타이틀은 아니지만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그러니까 일은 시작보다 끝이 낫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 끝을 잘 맺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지만 잘 안 되는 것이 사실이죠. 우리는 이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새벽에 말씀을 드렸어요. 천국, 저 기와집을 천국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나라. 근데 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나라를 잠깐 벗어나면 바로 저런 물결치는 파도치는 이런 세상의 나라가 우리를 온몰합니다. 그러다가 저 물이 흘러 어디로 갑니까? 완전히 절망의 늪으로 빠지게 되죠.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옥이고 절망의 늪에 빠지게 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렇게 빠져서 완전히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것이 인생이고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천국에 입성해서 영원한 왕의 직분으로, 왕의 신분으로 영원히 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처음에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이런 왕의 권위와 영광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뭐라고 그랬나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이 땅을 충만하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와 영광에 만족하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그 순간에 선악과만 따먹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요. 그런데 그 쫓겨나는 장면이 이런 거예요. 자, 누가복음 4장 6절.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주면서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빼앗아 버렸어요. 그게 뭐냐면 권위와 영광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단이 그 권위와 영광을 빼앗아서 지 멋대로 행동을 합니다. 사람들을 저주의 길로 가게 하고요, 사람들을 완전히 패망의 길로 가게 합니다. 계속적으로 그런 삶을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권위와 영광이 사단에게 넘어가 버린 거예요. 사단은 그걸 막 자랑을 해요. 봐라, 나에게 영광이 왔잖아, 나에게 권세가 왔잖아. 그런데 그것을 빼앗긴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그는 세상에 빠져 허덕이게 되죠. 사람은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권위와 영광이 빼앗겼기 때문에 이제 허덕이다가 결국에 어디로 가요? 지옥 가는 인생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다행이지만 예수 믿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기에 이렇게 추락해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살아갈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 끝나고요, 저희 무양실에 가서 우리 아들한테 그랬어요. 제가 소돔과 고모라 소돔의 성에 뭐가 떨어졌어요? 유황이 떨어져요. 유황이 막 떨어져요. 유황이 떨어진 게 유황 불이 떨어진 거예요. 제가 소돔과 고모라가 지금 몇천 년이 흘렀는데도요, 거기에 유황이 있어요. 작년에 가서 제가 유황을 가져왔단 말이에요. 가져왔다고요.
가져와서 목양실에 놨어요. 그리고 오늘 일부 예배 끝나고 제가 그것을 탁 켰습니다. 불을 켰더니 유황이 휙 타요. 궁금하죠?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그랬더니 푹 꺼버려. 그래서 또 켜줬어요. 저는 그러면서 이 불이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생각해봐라. 이 불들이 팍팍 떨어지는데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지금도요, 소돔과 고모라 자리에 가보면 온천물이 막 쏟아납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모르겠어요. 그런 곳이, 여기는 즐기지만 그런 곳이 지옥이란 말이에요. 지옥이란 말이에요. 얼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느 성경학자가 한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알몸으로 벗겨짐을 당합니다. 그러더니 낭떠러지에서 그 사람을 탁 떨어뜨리니까 이 사람이 막 굴르기 시작해요. 구르는데 그 낭떠러지에 뾰족뾰족한 돌들이 막 많은 거예요.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막 그 돌에 막 찍히는 거예요. 아야야야야야야야. 내가 왜 이렇게 찍혀야 됩니까? 너 이 세상 저 세상 살면서, 세상 가운데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찢어놨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찍어놨냐,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혀가 달랑달랑 매달려 있더래요. 그래서 왜 저 사람 왜 그래요? 그랬더니 저 사람은 입으로 얼마나 사람들을 조사됐던지. 그게 지옥이랍니다. 가장 지옥이라는 표현이 뭐냐면 힘들고 저주. 그래서 여러분, 이 지옥이 우리는 뜨겁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지옥이 뜨거워 불이야. 저기 북극에, 남극의 에스키모인들한테는 지옥이 뜨거워 그러면 불이야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어? 아싸, 가야 되겠다. 그죠? 그 사람들에게는 지옥은 지금보다 더 추운 곳이야. 고통의 단어거든요. 왜 지옥이 뜨겁다겠냐면 이스라엘은 뜨거운 나라요, 더운 나라요? 여러분 저한테 걸려들었어요. 뜨거운 나라요, 추운 나라요? 뜨겁죠. 근데 그 뜨거울 때 지난번에 가니까 42도. 근데 이거보다 더 뜨겁다고 해야 그게 지옥이란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때가 있죠. 그거보다 10,000배 힘든 게 지옥이랍니다. 근데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정말 행복한 적 있죠? 그거보다 10만 배 더 좋은 곳이 어디요? 천국이랍니다. 이렇게 추락해서 죽어가는 이 사람을 우리 주님은 그냥 놔두지 않았어요. 이 땅에 십자가로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 오셔서 그분은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아까 마귀가 뭘 뺏어갔다고 했어요? 권세와 그 다음에 영광을 뺏어갔대요. 권세가 아니라 권위요, 권위와 뭐요? 영광을 뺏어갔답니다. 근데 그걸 뺏어 와야 되잖아. 그게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줬다? 내게 줬다. 예수님께 줬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빼앗겼던 마귀에게 인간이 빼앗겼던 권위와 영광 따위가 아니라 그보다 더 큰 뭘 가지고 계셔요? 이제 권세. 그러니까 권위는 뭐냐면 왕의 딱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거 해, 내가 왕이니까 이거 해, 이게 권위요, 권위. 그리고 야 역시 다르구나, 역시 왕은 통치를 잘해, 이게 영광이죠. 근데 권세는 뭐예요? 그 사람을 왕에다 앉힐 수도 있고 너 내려와 할 수도 있어. 그러면 권위가 더 높은 거예요? 권세가 더 높은 거예요? 그렇죠. 그 권세가 누구에게 주어졌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졌어요. 이제 빼앗겼던 권위와 영광이 아니라 예수님은 권세를
죽음을 통하여 부활을 통하여 완전히 회복하시고 그분께서 그것을 회복하신 다음에 이것이 내 거다, 내 거란 말이야, 나만이 소유했어, 이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걸 가지고 우리 인간들에게, 이렇게 허덕이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이 사람의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건짐인데 아까 그 왕궁으로 가려면 뭐가 필요해? 내가 이렇게 했더니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수영하는 거예요. 그래. 그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건 이거겠죠. 이 사람에게 딱 줍니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 선물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선물이잖아요. 그렇죠? 조건 없이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이거 타고 다니면 돼요. 이걸 뭐라고 해요? 아니, 이 사람에게 뭘 줬다고요? 선물 줘, 선물. 선물 줬다고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가 가끔 이렇게, 저도 그런 얘기 가끔 들어요. 아이고, 목사님, 오늘 말씀이 은혜스럽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건 은혜가 아니야. 그냥 느낀 거죠. 그러면 진짜 은혜는 뭐냐면, 자,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요, 이게 배만 딱 보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배가 있으면 뭘 하겠냐고요. 만약에 배를 줬는데 이것도 은혜 받은 거요? 그죠? 우리가 일방적으로 선물 받았잖아. 근데 배는 안 타. 보통 우리 기독교의 삶은 이런 삶입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을 잘 듣습니다. 은혜 받은 거요. 예, 성경의 말씀을 잘 읽어요. 은혜 받은 거요. 그러나 선물은 받았지만 저게 타지 않으면 진짜 은혜가 아니죠. 성경의 은혜 받으면 뭐냐? 은혜는 단순하게 받은 것이 아니라 나를 살게 하는 뭐예요? 힘이라는 거, 힘. 그게 뭐냐면 이렇게 노를 힘차게 저어갈 수 있는 힘까지 주신 것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네 은혜가 내게 뭐하도다? 족하도다. 그래서 나에게 능력이 오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내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약한 데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딱 받아놓고요, 딱 받아놓고 나 힘이 있어, 나 수영할 수 있어, 막 그 물이 막 흘러내리는데 막 수영을 막 해요. 그러면 저 배의 능력을 맛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나는 약해, 나는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이 배에 올라가야 돼. 이렇게 약한 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약합니다. 약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어깨에 힘을 빼시기를 바라요. 아멘입니다. 예. 그래서 은혜는 주님의 능력이 나로 하여금 뭐하게 하는 것, 살게 하는 것. 이게 뭐라고요? 은혜예요, 은혜. 카리스. 그냥 듣고 좋다, 야 잘한다, 저 목사 왜 이렇게 말을 잘하냐, 그리고 여기 분위기 너무 좋다, 은혜 받았다, 은혜 들어온 장소다, 여기서 아니라고요. 가서 내가 그렇게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야 됩니다. 근데 사는 것도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은혜 받음이에요. 근데 은혜 받은 이 은혜는요, 아까 이 배는요, 하나님께서 값을 요구했습니까? 그냥 줬습니까? 읽어주세요. 은혜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권능이며 우리의 자연적인 한계를 뛰어넘게 만드는 초자연적인 힘입니다. 아멘. 그래서 초자연적인 힘이 뭐냐면 그런 거예요. 아파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은 약을 먹고 병원을 찾아요. 그런데 초자연적인 힘이 뭐예요? 우리한테 은혜가 뭐야? 그러면 우리 아파요. 그러면 약 먹으면 낫지 뭐. 약 먹으면 낫지 뭐.
이게 아니라 여기서 하나 더 초월하죠. 우리 뭐 하면 나올 수 있어요? 할렐루야. 뭐 하면? 네, 기도하면 낫는 게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낫게 할 줄 믿습니다. 이게 뭐야? 초자연적인 능력이죠. 이걸 믿는 것이, 이걸 믿고 나가는 것이 은혜를 활용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나와서 예배 드리고요, 기도하고요, 이건 은혜 생활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생활 하는 거예요? 은혜 생활 하는 거예요. 이해가시면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게 새벽 예배 때 제가 지금 일주일 동안 했던 거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근데 새롭게 들리죠 지금. 왜 그러냐면요, 새벽 시간하고 지금 시간하고 달라요. 왜냐면 새벽에는 비몽사몽, 그리고 새벽에는 아무래도 좀 여유가 있었죠. 근데 제가 요약만 하는 거니까. 그리고 좀 더 자세히 듣고 싶으면 내일부터 뭐요? 그렇죠. 내가 그 얘기 하려고 지금 이렇게 열심히 지금 열변을 토하고 있는 거예요. 예. 새벽에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뛰어넘는 한계를 초월하는 초월적인 능력이 우리한테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초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제는 없다고요. 예, 배를 탔으니까, 누가 함께 하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니까, 그리고 배를 저을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셨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추락하지 않아요. 이제 우리는 지옥 가지 않아요. 할렐루야. 지옥 가지 않아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들의 약속한 건 영원한 천국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됐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아멘. 나는 어디 간다고? 나는 어디 간다고? 나는 어디 간다고? 뭘 받았기 때문에? 은혜 받았어. 그러니까 선물 받았기 때문에 천국 간다고요. 중간에 포기할래요? 포기하지 않을래요?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끈질기게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를 받는데, 선물을 받았는데 헛되이 받는 사람이 있답니다. 헛되이 받는 거. 그럼 헛되이 받는 게 뭘까요? 아까 말했던 이거죠. 지금 배는 왜 줬어? 뭐 하라고? 타라고. 타라고 줬는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안 타. 이게 뭐죠? 은혜를 뭐 받는 거? 헛되이 받는 거. 그 다음에 또 타긴 탔어. 노를 줬는데, 노를 들으라고 줬어? 저으라고 줬어요? 근데 이 사람 뭐 하고 있어? 누구 같아? 김 집사? 저 도구가 뭐냐면 은사요, 달란트예요, 재능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저렇게 받아놓고도 하지 않는 것, 열심히 하나님께서 사역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능력인데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아요. 저게 은혜를 어떻게 받는 거예요? 헛되이 받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새벽에 홍해작전을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 불다리를 시간마다 풀어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 하든지 말든지 뭐, 나는 이렇게 살란다. 이게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 오늘 여호수아를 하려다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새벽마다 그림을 AI한테 부탁해가지고 해서 이렇게 쓰고 이 한 장 나오는데요, 제가 보니까 5, 6장을 그렸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이거 준비한 게 지금 50몇 장이 넘었더라고요. 근데 새벽에도 보통은 한 30장 이렇게 넘기는데요. 여러분, 그러면서 저한테 느껴지는 게 뭐냐면 다 아는 거예요. 지금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여러분, 와 새로운 거네, 놀랍네, 너 뭐 이런 게 있었어? 아니요, 다 아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내 여기까지 잘 안 오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새벽 예배 안 나오고 못 나오는 분들을 위해서 새벽은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면 유튜브라도 꼭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끈질김이 이번에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해요.
어떤 분이 교회에 왜 안 나와요? 그랬더니 목사들이 태극기 들고 와 흔들어대가지고 거기 시험 들어가지고 나 교회 안 다닌대 앞으로. 여러분 하든지 말든지. 제가 이 강단에서 정치 얘기하는 것도 들었어 못 들었어요? 들었어 못 들었어요? 제가 오늘부터 정치에 막 태극기 들고 나갑시다 하면 그럼 저를 목사로 안 알아도 돼요. 그러나 저는 태극기 들자고 하는 시간보다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더 시간이 없다고요 지금. 남이 하든지 말든지 여러분 남들이 배를 이렇게 타도요, 남들이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내가 타야지. 내가. 아멘입니다. 내가 타야죠. 그리고 내가 받았으면 어떻게 돼요? 열심히 뭐 해야 돼요? 저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로서, 장로로서, 안수집사 권사로서, 집사로서 저어가야 되죠. 그래야 배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갈 거 아닙니까? 받아놓고 아무 일도 안 해요. 10수년을 교회를 다녀도 변화가 없어요. 하는 일이 없어요. 겨우 와서 하는 게 교회 와서 예배 잠깐 앉았다 가는 거예요. 이건 드리는 것도 아니지, 보고 가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요, 선물 준 분이 너무 속상해. 나중에는요, 선물 줄까 안 줄까? 주고 싶어도 있는 것도 뺏어버릴 거예요. 근데 막 하나 받았어도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주고 싶어요. 맞습니까? 네. 우리가 종종 착각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여기 영화를 쫙 보고 막 감동된 영화를 보면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잘 살게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장례식장에 저 그런 거 많이 봤어요.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제가 앞으로요 신앙생활 잘 하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요, 장례를 탁 치렀더니요, 교회를 안 다녔어. 근데 열심히 목사님 내 교회 잘 다니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더니 열심히 다니더라고요. 한 3년. 근데 안 나와. 갔어. 우리 보기 보냈더니 이제 됐잖아요. 그래서 뭐가 있대? 내가 3년 나가줬잖아. 3년 나가줬잖아. 예. 여러분, 회개의 삶은요, 내 회개가 뭐예요? 가다가 가는 것이 회개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울고 내가 잘못했구나, 나도 저렇게 잘못 살았구나, 그러면 눈물 팍 흘리는 회개의 삶 좋습니다. 이 회개의 삶은요, 길어야 3년이요. 아니, 내가 최근에 본 사람은 20년 동안 회개의 삶으로 신앙생활을 하더라고요. 근데 20년 딱 지났어요. 나 이제 그만, 교회 안 다닌대. 그 사람은요, 회개의 삶을 살았지만 뭐가 없었냐면 은혜가 없었어. 여러분, 우리가요 끈질긴 삶 속에 필요한 게 뭐냐면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뭐가요? 은혜요, 은혜. 그래서 하나님 나도 저 사람처럼 많이 알게 해주세요.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도요 저분처럼 새벽 예배도 잘 나오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요, 기도도 베라베라 잘하게 해주세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요. 가장 중요한 것,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이러는 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눈물 콧물에도 뭐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들에게 회개는 기본이고요, 회개 넘어서 회개로만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회개 넘어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요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입니다. 은혜의 삶을 살면 거슬러 올라가도 행복한 거예요. 이 사람 웃어요, 안 웃어? 내가 아까 그 그림은 별로 안 웃어서 이거 어떻게 하나 다시 또 거기다 넣어가지고 얘야 웃는 웃음을 해줘라 했더니 막 입이 찢어졌어. 그래서 너무 찢어졌다, 안 되겠다 야, 그래서 조금 줄여라. 얘가 좀 듣다 안 듣다 그래 말을. 좋아요. 열심히 앞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외부적인 것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요, 노를 젓고 가는 일을 향하여 바보야, 너 거슬러 올라가는 게 얼마나 힘들지 알아? 우리처럼 물 따라 바람 따라 계절 따라 꽃 따라 놀러 다니면 돼.
이러면서 빠이빠이 하고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니야, 나는 주님의 길에, 난 주의 은혜를 받는 사람인데, 그러면서 또 갑니다. 근데 또 가까이 와가지고 다섯 인간들이, 다섯 맞죠? 여섯이네. 왜 하나도 옆에 앉아있니? 자, 언제 옆에 와 있지? 자, 근데 자 보세요. 얘네들이요, 이 그림을 제가 잘 보자겠죠. 지금 이 노젓는 사람의 뱃머리, 선두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있어요. 그죠? 그 옆에 빼도 어딜 향해? 그렇죠. 똑같이 향해요. 근데 얘네들은, 내가 좀 그런데 얘네들은 이쪽이 반듯했어요. 그 그림 따로 있었는데. 자, 어때요? 똑같이 예수 믿는 척해. 그리고 똑같이 앞을 바라보고 있어.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노가 없어요. 노가 없다고. 좋은 데 가서 앉아있고, 제가 필요한 데에 앉아있고, 그리고 때로는 이게 사실 낚시하는 그림이었거든요. 낚시도 하고 즐겨. 그런데, 그리고 앞 선두도 어딜 향해? 뱃머리도 어디를 향해요? 천국을 향하고 있어.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없어요? 노가 없어요. 일하지 않아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노가 없는 거예요. 노가. 그러면 끝내는 입에는 추락합니다. 근데 이게 이러면 다행인데, 이걸 보고 조금 지나면 괜찮아, 나는 오직 이 길 가리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막 그러고 있는데 자꾸 돌아가, 눈이 자꾸 돌아가. 그러다 나중에는요, 이런 삶도 살아. 아이고 인생아. 여러분, 하던 일 포기하고 나도 그 길 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 표정이 다 보면. 그리고 툭 하면 그만두려고 하고, 툭 하면 포기하려고 하고, 다 있다고요. 거기만이야? 또 이렇게 이런 경우도 있지. 나 이거 때려치고 에라 모르겠다. 봐봐, 웃는 분들은 다 속이 있어.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이게 있어요. 저 아까 배신자, 그 뱃머리가 없잖아요. 그죠?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다 그랬어요. 얘네들은 배신자, 육신에 속한 자예요. 바울이 이미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아까 이 사람, 자 읽어주세요. 안 보여? 육에 여기.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제가 할게. 자, 어디에 속한 사람? 일단 좀 올려줘봐. 어디에 속한 사람? 저 육에 속한 사람. 이 사람은 기만하는 자라고 그 비비언은 얘기했어요. 좀 비비언 말은 기만하는 자래요. 여러분은 기만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지. 뱃머리는 앞을 향했지만 뭐가 없어요? 노가 없어요. 육에 속한 사람이래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신령한 사람. 어떤 사람? 신령한 사람. 그래서 세상의 영을 받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사람. 신령한 사람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신령한 사람과 육신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 우리 주변에, 내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신령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면 신령한 사람은요, 이 신령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거는 넓게 해줘도 될 것 같은데, 이거 파도가 더 세졌어. 세졌다고 저 노젓는 것을 포기하면 어떻게 돼요? 배는 뒤로 퇴보합니다. 신앙생활을 힘들다고 조금 더디면 그 세상의 물결은 나를 더 뒤로 갖다 놔요. 더 뒤로 갖다 놔요. 더 도를 저어야죠. 뭐가 와도, 눈보라가 치고 비바람이 와도 나는 이 길 가야 됩니다. 가야 돼요. 이보다 더 심한 이런 일들은 별로 없겠지만 그래도 있을 것 같아. 세상이 나를 완전히 뒤엎어 버렸어요. 그래도 여러분, 저 배 안에만 있으면 나는
하나님의 선물의 은혜 안에만 있으면 승리의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아멘이요. 하나님은요, 접에 있는 사람을 그냥 놔두지 않았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이 내게 뭘 준대요? 능력을 주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목사예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장로님, 권사님, 그래서 다 여러분 힘이 목사 일을 장로님이 하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리고 목사가 장로님 일을 하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또 된다고 하지 마. 응. 그 말 나올 줄 알고 내가 빨리 끝냈는데. 그러면 권사님이 장로님 일 하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누가 이제 장로님이 안 나오면, 장로님이 새벽기도 안 나오면 누가 제일로 마음이 아파? 어? 장로 자기가 아프겠지. 근데 목사님이 좀 마음 아프죠. 근데 제가 아는 교회에 지난번에 목사님 만났는데 자기가 그래요. 나는 새벽기도 때. 그래가지고 우리는 막 음악을 엄청 크게 튼대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권사님 한 분이 그것도 또박 그렇게 기도를 한대요. 뭐라고 하냐 그랬더니 하나님, 내가 오늘요, 내가 하나님께 좀 따져야 되겠어요. 그런데 진짜 그러면서 하나님, 김장로 안 나왔잖아요. 그냥 놔두실래요? 권사인 나도 나왔는데 박장로도 안 나왔네. 이런다는 거예요. 아니, 싫어요, 싫어. 교회 이름 될까요? 되라면 돼. 현이 고마워. 우리 세강교는 아니야. 그 얘기 듣고 그래. 그러나 그 얘기가 단순한 것 같지만 우리도 그런 삶을 말은 안 하지만 살아요. 자기 자리가 아닌 다른 사람의 자리에 앉아서 판단을 해요. 목사가 왜 저 모양이야? 장로가 저 모양이야? 여러분에게 그런 판단을 줄 만한 능력은 안 줬어요. 오직 여러분에게는 은혜를 누릴 만한 힘을 각자에게 주신 걸 믿습니다. 그래서요, 내게 능력 준 자에서 내가 모든 일 할 수 있나이다. 자, 여기 개가 있네. 그죠? 이 개가 그 주인한테 막 찡얼거려. 그러면 이 개는 딱 이 정도 힘만 있으면 돼요. 어떻게 해요? 툭, 발로 툭 차면 돼요. 그러면 이 개는 에갱 하고 도망가. 맞죠? 그 정도 힘만 있으면 돼. 그런데 이거 화면을 바꿔자 유튜브에 제대로 나오지 않겠니? 지금 유튜브 누가 보고 있을 텐데. 이 사자가 아니지. 정신없다 지금. 뭐예요? 또 남 틀리면 재밌어서 빨리 얘기해요. 뭐예요? 곰. 이 곰이 막 달려드는데 발로 툭 차면 돼야 안 돼요? 죽어.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필요하다 있어요? 총이 필요하다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할 때마다 주시는 능력인 것을 믿으십시오. 이게 은혜인 걸 믿으십시오. 여러분 이 총을 갖다가요, 이 개한테 들이대면 돼, 안 돼? 개가 물어버릴 거야 아마. 그렇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멘이요. 이것이 은혜의 받음인 걸 믿으세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포기해야 되겠어요? 끈질기게 나가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때마다 주시는 능력, 권능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에요. 우리 그러면서 다니엘을 봤잖아요. 다니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의 어떤 능력이었나요? 자, 다니엘서 1장 20절.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10배.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뜻은 뭐라겠죠?
우리가 어디가 되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위에 있고 밑에 있지 않기를 원하시는 분인 걸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몇 배의 능력을 줬대요? 10배의 능력을 줬대요. 그때 당시에 이 10배란 건 최고의 능력을 줬다는 거예요. 최고의 능력.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10배의 능력을 가지고 10배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되냐? 끈질기게 하루에 몇 번씩? 3번씩 뭐하고? 기도하게요. 그리고 또 뭐하고? 감사하고. 아멘. 이게 은혜의 생활입니다. 끈질기게 뭐하라? 기도하라. 끈질기게 뭐하라? 감사하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때에 맞는 능력을 주셔서, 강아지가 치근되면 툭 치는 힘만 있으면 되고, 곰이 나를 향하여 달려올 때는 총이 있으면, 총이 필요할 때는 총을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건강이 필요할 때 필요한 사람에게 건강 주시고, 힘이 필요한 자에게 힘 주시고, 그리고 재력이 필요한 자에게는 재력을 주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길 바라요. 이게 은혜의 선물입니다. 은혜의 선물. 그 다음에 하나님은 또 어떤 선물을 주냐? 의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무슨 선물? 의의 선물. 의의 선물이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잘 이루어진 것이 의의 쯔다카, 쯔데크.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잘 이루어진 것이 의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관계가 이루어진 게, 쯔다카라는 단어가 뭐냐면 구제하다는 뜻입니다. 구제. 흘려보내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의인의 교회인 걸 믿습니다. 왜요? 흘려보내니까. 흘려보내잖아요. 작년에도 보니까 우리가 외국에다 흘려보낸 저기가 한 3억은 넘어요. 그거 안 하고 빚 갚았으면 어떻게 됐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흘려보내. 계속적으로 지금 흘려보내려고 준비 중에 있어요. 이게 의인의 모습이요. 여러분, 자 보세요. 그러면서 제가 이 얘기했어요. 그냥 물어보죠. 이게 무슨 트럭이요? 랜드로버? 랜드로버래요. 아주 좋은 거래. 내가 그걸 한글로 써서 넣었는데 이렇게 그려줬어. 근데 이 트럭이 왜 필요하냐면, 그 에바에 보면 한 40여 킬로의 이 길을 이 사람들이 매일같이 거의 여러 주민들이 계속해서 물을 날랐대요. 그걸 보면서 선교사들이 이걸 보면서, 여기에는 이게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게 있으면은 이렇게 물통을 해서 날르면 40여 개를 걸을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 사람들에게 선물로 준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이걸 뭐라고 느껴져요? 은혜지, 은혜. 은혜잖아. 자, 은혜예요. 근데 딱 주니까 너무 좋아해. 막 좋아하는데 이 사람들이 시간이 가도 차는 거기다 놓고 걸어 다녀. 계속.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다고요? 그 좋은 차가 이렇게 돼버렸어. 네. 여러분, 이 선물을 준 분의 의도는 이렇게 해서 편리한 생활을 하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준 것은 이런 풍성한 삶을 살으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은혜는 내 박쳐놓고 자기 익숙한 삶이라 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면 저 귀한 차 아까워, 안 아까워? 아깝죠. 근데 마침내 이 사람이 이런 삶을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하루아침에 오지 않아. 어떻게 와요? 열심히 요거도 먹고 그따구로 보대! 그러면서 제가 운전 교습하는 걸로 그려줘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너무 착하게 그랬어. 그래서 내가 소리 지르는 걸로 그려줘 그랬더니 무섭게. 여러분 어때요? 제가 그런 집 봤어요. 부인이 운전면허 땄는데 남편이 알려준다고 가더니 한 2km 갔나? 누가 차에서 내려. 봤더니 부인이 내려. 에이씨 안 해. 봤더니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남편이 어떻게 잔소리하는가 짜증나서 안 한대요. 여러분 하다가 자꾸 그런 소리 들으면 해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제가 이 그림을 상상했어요. 저 운전수의 입장에서는 뭐야 나 이거 지금 놓고 싶잖아요. 저걸 뭐라고 하냐? 저걸 시련이라고도 하고 환난이라고도 그래요. 자꾸 짓눌려져 버리는 거지. 그래도 이 환난과 시련을 겪었을 때 주어지는 삶이 뭐예요? 이런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냥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꼭 이런 다리를 뭐 해야 돼요? 건너가야 돼요. 이걸 뭐라 하겠느냐 성경에서 읽어주세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려면 뭐를 겪어야 된다?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여기서 환난이라는 게 뭐였죠? 프레스라고 그랬죠. 이 올리브가 저 맷돌에 짓이겨지는 것이 환난이라. 오늘 아침에도 말했잖아요. 그리고 저 포도가 포도주 틀에서 사람들에게 밟히는 것이 뭐예요? 환난이라. 그런데 포도의 입장에서 으깨지는 게 나아요? 아니면 그냥 버티고 있는 게 나아? 으깨지는 게 나아. 왜냐하면 버텨서요 나무에 달려 있으면요 나중에 때가 지나면 썩어서 그거 버려져요. 그러나 저렇게 으깨지면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제사 지낼 때 관제로 쓰이기도 하고 전제로 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요 감람류 마찬가지예요. 알맹이 그냥 있을 때는요 독이 있어서 못 먹어요. 여러분 그 올리브 먹으면 짜죠? 짜죠? 그게 왜 그러냐면 독을 빼기 위해서 소금물에 담궈놨던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밖에 쓰일 수가 없어요. 반찬. 그런데 저게 깨지고 나면 기름이 나옵니다. 이것은 환처에도 쓰이고 제사에도 쓰이고 그리고 음식에도 쓰이고 안 쓰이는 곳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알맹이 될래요? 기름 될래요? 기름. 포도 될래요? 포도주 될래요? 그러려면 환난을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그 배가 하늘나라에 입성할 수 있고 또 그 트럭에 물이 가득 실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유용하게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가지는 끈질김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끈질긴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누구냐면 바디메오였어요. 바디메오. 우리가 잘 아는 이 바디메오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이 사람이에요.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뭐래요? 바디메오는 이름이 아니요. 얘네 아빠 이름이 뭐예요? 디메오요. 바디메오는 뭐냐면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바가 아들이야, 그 아들. 그러니까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리고 직업은 끝내줘. 직업이 뭐예요? 거지요, 거지. 뭐예요? 거지. 그래서 상점이 어디 있어, 이 사람의 상점? 길가.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요, 앞을 못 봅니다. 이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어디요? 가에서 앉아있더라. 이 말은 결핍의 사람이요. 그리고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이요. 쉽게 말하면 보잘것없는 사람이요. 사람들이 이 사람을 치부해버렸어요. 별것 아니라고요. 어떻게 치부했는가 한번 보십시오. 자, 이 사람이요 어떤 취급을 받는가 보십시오. 자, 예수님이 갑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어떻게 취급받냐면 많은 사람이 뭐하여? 꾸짖어? 뭐하라? 잠잠하라. 이거 들어봤잖아요. 언제 들어봤어요? 오늘 아침에 들었잖아. 예수님께서 거라사로 제자들 태우고 같이 배 타고 가는데 물결이 막 치더니 그 배에 물이 들어옵니다.
제자들이 깨워요. 납비여, 주님,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바람아, 바람아, 잠잠하라. 바다야, 잠잠하라. 꾸짖어 가라사대. 바람아, 바다야, 잠잠하라. 이게 뭔 얘기냐면, 나중에 봤더니 마가복음 1장 2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에게 말합니다. 귀신한테 말하기를 잠잠하라. 꾸짖어서 귀신에게 꾸짖습니다. 꾸짖어 잠잠하라.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바다와 바람을 귀신 취급했어요. 근데 오늘 지금 이 단어가 여기에 쓰이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 바디메오를 누구 취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 취급? 사람 취급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 취급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사람 취급 사람 취급도 못 당하는, 당하지만 않은 게 취급받지 못하는 이러한 바디메오. 길가에 앉아 있습니다. 눈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끈질김으로 나갑니다. 어떻게 해요? 그가 더욱 뭐하여? 크게 소리 질러서. 아멘이요. 끈질기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끈질기게 나갈 때요, 끈질기게 나갈 때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 가장 잘하는 것이 있었어. 가장 잘하는 게 있었어요. 뭘 잘했을까요? 할렐루야. 맹인에게는 가장 잘하는 게 뭐예요? 잘 듣는 거예요. 잘 듣는 거.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가장 잘하는 것들을 하나씩 다 주신 줄 믿습니다. 믿어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 은혜의 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예. 아니, 청소는 못하는 사람에게 청소시키면 안 되잖아. 이 사람은 요리를 잘해. 그러면 식당 가가지고요, 아이, 우리 여전도 아니야. 그래도 어슬렁거려 그냥. 먹어보고 잔소리 하지 말고 그냥, 이거 맛없네 이거 하지 말고, 내가 도와줄 거 없어? 그래요. 그리고 내가 걸레질을 잘해. 그러면 우리 부서, 우리 기관 아니더라도 토요일 날 어디 가는 것보다 교회 오면요, 신기하게 시간이 너무 잘 가. 경험 있으면 아멘. 경험 없으면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경험은 아니고, 그러면 한번 해봐요. 진짜 잘 간다니까. 예. 왜 이렇게 교회가 좋은지 모르겠어. 시간 잘 갑니다. 와서 해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하는 걸 가지고 먼저 일을 하십시오. 그렇게 주변인이었고 무시당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방해를 받았던 이 사람이요, 계속해서 끈질김으로 나갔더니 어떤 결과가 있는지 볼까요? 자, 어떤 결과가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의 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예수님 지금 엄청 바쁘거든. 왜냐면 빨리 올라가가지고 여리고에서 빨리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당신이 이 온 우주의 구원을 허락해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바삐 가고 있는데 그 걸음을 멈췄어요. 어떤 것, 누가 멈췄냐면,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고 끈질긴 사람에게 하나님은 걸음을 멈춰주십니다. 멈췄어요. 보십시오. 49절.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예수께서 뭐예요? 머물러 뭐하여? 섰대요. 누구 소리 듣고? 많은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고 선 게 아니라 맹인의 소리를 듣고, 그것도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름도 없습니다. 길가에 앉아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딱 하나 있었던 게 뭐냐? 끈질김이었어요. 끈질기는 그 삶을 우리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그 소리를 들으시고 가던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돼요? 언제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하시기를 바라요. 그걸 세자로 뭐요? 끈질김. 끈질김. 끝까지 가는 거죠. 두 번째, 여러분, 끈질기는 사람 앞에, 예수 바라보고 끈질기는 사람 앞에는요, 사람이 바뀝니다. 신기해요. 어떻게 바뀌나 보세요. 방해했던 사람이 뭘로 바뀌어요? 위로자로 바뀌었대요. 자, 봐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사람이 했어요. 아까 잠잠하라. 꾸짖었다고요. 누구 취급했다고요? 귀신 취급했어. 사람 취급도 안 했다고 이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들이요, 끈질긴 바디메오의 모습을 보고 예수의 음성을 듣고 하는 말이 뭐예요? 안심하라. 그리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뭐한다? 부른다. 이거를 다른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라고 하시니까 그 사람들이 그래요. 그 앞에 그들은 그 눈먼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용기 내어 뭐 하십시오. 세상에 사람의 마음이 이래요. 금방까지 뭐라고 그랬는데 잠잠하라. 꾸짖어서 귀신 취급하더니 싹 변했어. 그러면서 용기 내십시오. 예수님이 당신을 찾아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변화된 것은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된 것은요, 이 사람들이 회개해서 변화됐어요? 아니죠. 누구 때문에? 물론 예수님 때문에 변했어. 근데 예수님이 어떤 말씀? 누구 데려오라고? 바디메오 데려오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변화된 건 누구 때문에 변화된 거예요? 바디메오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이 지금 20년, 30년 되내도 변화 안 됐어. 응? 그 인간 진짜 못됐어. 내가 봐도 못됐어. 그죠? 근데 여러분, 누구 때문에 변화 안 되는 거예요? 속이 있으니까 웃는데 얘기 대답해봐요. 누구 때문에 변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알기는 잘 알아. 그 인간의 심부가 잘못된 게 아니라 알고 봤더니 누가 변화돼 안 돼서 나에게 끈질김이 없어서 그가 변화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보십시오. 바디메오가요, 왜 당신들은 그 모양이야? 왜 당신은 이 모양이야? 당신들도 같이 예수 찾아야지, 같이 가자고 말하지 않았어요. 바디메오는 끈질김으로 누구를 바라봐? 예수 바라봤더니 누가 바뀌어요? 주변의 사람이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옆에 있는 그 인간 바뀌지 않는다고 뭐라고 하지 말고 내가 안 바뀜을 한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안 바뀜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우리 아까 들었잖아요. 그 바디메오는 어디 앉았던 사람이요? 길가에 앉았던 사람이 예수님께서 부르시니까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 앞에 오는 중심의 사람으로 바뀐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했길래? 세자 어떻게 했길래? 끈질게. 여러분, 세자만 얘기하면 100점이에요. 이제 뭐 했기 때문에? 예, 좋습니다. 네 번째는 증거의 삶을 살기 위해서 살게 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51절.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니, 맹인이 지금 이렇게 왔으면 뻔하잖아요. 왜 왔어? 아, 돈 달라고 하겠어? 아니면 가품 만들어 달라고 하겠어? 지금 뭐 때문에? 그냥 말 안 해도 알잖아. 근데 예수님 왜 물어봐? 왜 물어봐요? 그것은 뭐냐면 증거의 삶을 살으라고. 증거의 삶. 그러잖아요. 우리가 다리가 엄청 아파. 근데 어느 날 나았어. 옆에 사람 물어봐. 어떻게 권사님 다리가 멀쩡하네? 그러면 응, 내가 그냥 괜찮아졌어. 병원 갔다 왔으면서도. 근데 증거의 삶 뭐냐면 가서 나왔어. 어떻게 멀쩡하네? 내가 병원에 가서 진찰 받고 수술 받고 해서 나왔어. 지금 어디를 증거하는 거예요? 병원에 증거하는 거죠. 그런 증거의 삶을 살아나고요. 그리고 병원 갔어. 의사한테 의사 선생님 우리 어떻게 오셨어요? 했더니 어떻게 오셨냐고. 보면 몰라? 그러면 그 의사 선생님이 알겠어 모르겠어. 어디 아파요, 힘들어요, 막 다 설명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나왔어. 그러면 그 부분에 나왔다는 걸 증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증거의 삶을 살으라고 직접 물어보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은요, 하나님 다 아시지요? 아시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냥 하나님 나 여기 사랑니가 아파요. 응? 하나님 여기 아파요. 작은 거 하나라도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래요. 언제까지? 이걸 세자로 뭐요? 할렐루야. 예. 나중에는 이제 앉아있는 자가 따르는 자로 바뀝니다. 자,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가라겠는데도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따르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따르는 것은요, 은혜 받으면 따르게 돼 있어요. 은혜 받지 못하고 주의 일을 하려니까 힘들고, 은혜 받지 못하고 주의 일을 하려니까 딴소리가 자꾸 들리고, 응? 은혜 받고 나가면 여러분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바데메오의 역사가 끈질김으로 해결되었듯이 우리 한번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